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사상 제7장 예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한 6강좌 정도 중에 첫 강좌가 되겠습니다. 예술론은 흔히 예술론이라 하지 않고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학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문화는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사상, 철학, 과학, 예술 등 모든 인간 활동의 총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즉 예술은 문화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사회이거나 구공산주의 사회이거나 간에 또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예술은 계속 저속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폐한 예술은 퇴폐한 문화를 낳는 법이다. 오늘의 저속화 상태가 이대로 지속되면 세계의 문화는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화의 창건을 위해서는 참다운 예술사회가 세워져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예술은 항상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15세기경의 르네상스 시대에 있어서도 그 시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예술가들이었습니다. 또 일찍이 공산주의 혁명에 있어서도 예술가들의 공헌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혁명에 있어서 맥심 고리키의 작품이 또 중국 혁명에 있어서 노신의 작품이 혁명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신문화 창건에 있어서도 참다운 예술활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소련을 중심한 공산주의 예술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예술을 혁명을 위한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여겼으며 예술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인민 대중을 혁명의 대열로 몰아세우곤 하였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의 소멸과 함께 그 이전에 이미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사라져 버렸지만 한때 공산주의의 예술계를 휩쓸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유물변정법과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에 의한 예술론이었으며 철학적 근거가 희박한 자유주의 사회의 예술론은 이에 비해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비록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극복되지 않은 채 사라졌기 때문에 그 소멸은 표면상의 소멸일 뿐이며 다시 재현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재현의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삭제시키기 위해서는,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일소하기 위해서는 리얼리즘의 같은 리얼리즘 철저한 극복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즉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미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여기에 새로운 미학으로서의 통일사상의 예술론, 즉 통일 미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에 바꾸어 말하면 통일미학은 오늘날의 예술의 저속화 현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비판, 극복하면서 새로운 철학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문화사회의 창건에 공헌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미래사회는 진실사회요, 윤리사회일 뿐만 아니라 예술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학의 제시는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술론의 미학의 원리적 근거를 보면 새로운 미학은 물론 통일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 원리적인 근거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성, 기쁨과 담교의 창조, 수수작용 등에 관한 이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은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으로서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이시고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해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인간을 기쁨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그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기쁨의 대상으로 만물을 창조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만들어진 목적, 즉 피조 목적이며 그것이 곧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입니다. 전체 목적은 하나님 또는 전체, 즉 민족, 국가, 인류 등 개인에 대한 전체에 대하여 기쁨을 주는 것이며 개체는 타인 또는 전체로부터 자신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피조 목적을 인간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또는 전체를 기쁘게 하면서 자신도 기쁘고자 하는 충동, 즉 욕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예술 활동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므로 창작 활동은 전체 목적, 즉 타자를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욕망에서 출발하게 되고 감상 활동은 개체 목적, 즉 자신이 기쁘고자 하는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은 원상론에서의 내적 발전적 사위기대와 외적 발전적 사위기대의 형성 능력, 즉 창조의 이단 구조의 형성 능력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상론의 신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적 발전적 사위기대의 형성이란 것은 로고스의 형성을 의미하고 외적 발전적 사위기대의 형성이란 로고스에 따라서 형상인 즉 진료를 사용하여 직접 만물을 만듦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과정이 그대로 인간의 예술 활동에 있어서의 창작의 이단 구조의 형성으로 나타납니다. 즉 먼저 구상을 세우고 다음에 재료를 사용하여 구상을 실체화함으로써 그 작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은 기쁨과 담기의 창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으로서 인간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체의 기쁨은 자체의 성상, 형상을 닮은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담도록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상징적 실체 대상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미학에 적용하면 창작하는 예술가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성상과 형상을 담도록 작품을 만들며 감상자는 작품을 통하여 자기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낌으로써 기뻐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수수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성상과 형상은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인 관계 하에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합성체 또는 번식체를 이루게 됩니다. 번식체를 이룬다는 말은 만물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상 내의 이러한 수수작용을 예술론에 적용하면 창작은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감상도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창작에 있어서나 감상에 있어서 주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대상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는 양면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가치론에서 말한 것처럼 진선미라는 가치는 주체적 조건과 대상적 조건과의 상대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술과 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미를 창조하거나 감상하는 인간의 활동을 말합니다. 창작과 그 작품을 감상하는 양측면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지정이라는 세 기능이 있는데 그 각 기능에 의한 활동으로 인하여 문화 활동의 여러 분야가 형성됩니다. 지적인 활동에 의하여 철학, 과학 등의 분야가 형성되고 의적인 활동에 의해서 도덕, 윤리 등의 실천적 분야가 형성되고 정적인 활동에 의하여 예술 분야가 세워집니다. 따라서 예술이라는 것은 미를 창조하고 감상하는 정적인 활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기쁨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술가들도 예술가의 대상인 작품을
창작 또는 감상하는 것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술이라는 미의 창작과 감상에 의한 기쁨의 창조 활동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도해서 기쁨을 얻겠다는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그 내재적으로 기쁨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술에 대해서 그러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미술평론가 헐버트 리드는 모든 예술가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술이라는 것은 마음의 즐거움의 형식을 만드는 시도라고도 말했는데 이것은 통일사상의 예술의 정의와 거의 같은 예술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과 기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술이란 미의 창조, 곧 기쁨의 창조입니다. 그러면 기쁨이란 어떤 것일까요? 원리강론에 무형이거나 실체이거나 자기의 생산과 형상대로 전개된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생산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비로소 기쁨이 생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생산과 형상에 있어서 대상의 생산과 형상, 주체의 생산, 형상이 닮았을 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존재론과 인식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우주를 총합한 실제상이므로 그 몸 안에는 우주의 모든 생산과 형상을 잠재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령 꽃의 경우 그 꽃의 색깔, 형태, 또 모양, 부드러움 등의 원형이 이미 자기의 몸 속에도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 원형과 현실의 꽃의 수수작용을 통하여 합치되는 체험이 바로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 일치에서 기쁨의 감정은 솟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의 미를 감지하려면 먼저 그 원상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형이 어떻게 하면 떠오르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필요한 것은 심령의 맑음입니다. 심령이 맑아지면 원형은 스스로 직관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교양입니다. 미의 여러가지 형태를 체험으로나 이론적으로 배움으로써 잠재의식 속에 있던 원형이 인식할 때 쉽게 자극되어서 표면화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성상의 상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성이란 말은 닮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닮음에 있어서 성상적으로 닮는다는 것은 사상, 구상, 개성, 취미, 교양, 심정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체 및 대상 간에 서로 닮는 것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상입니다. 대상 속에서 자기와 같은 사상을 발견할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상을 풍부하게 그리고 깊게 찾고 있으면 그만큼 기쁨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한 깊은 감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상을 넓고 깊게 가진다는 것은 미를 감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상과 형상의 상사성이란 대상 속에 있는 작가의 심정, 사상 등의 성상적인 측면과 주체의 심정, 사상 등의 성상적인 측면이 서로 닮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의 상사성이란 형상 속에 있는 사물의 형태, 즉 색깔, 소리, 냄새 등을 오감으로 느끼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몸속에 있는 원형과 일치될 때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또 아름다움이 느껴지면서 기쁨의 감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론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외적 세계는 인간의 몸을 확대시켜 전개한 것이어서 이 외부 세계의 모든 요소들은 원형적으로 내부 세계에, 즉 인간의 몸에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사물, 다시 말하면 만물이나 작품의 모양이나 색깔, 소리, 냄새 등의 원상적인
원상적인 요소는 원형적으로, 즉 축소된 형태로서 인체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이것이 곧 형상의 닮음, 즉 상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닮음 요소들이 인식에 스스로 일치하면서 정을 자극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내용인 이 상사성에는 상보성이라는 일면도 있습니다. 즉 주체는 대상 속에서 자기에게 부족한 그런 특성을 보고 그 부족함을 메우는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일면이 있는 것입니다. 즉 남성은 여성 속에서 자기에게 부족된 부드러움이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인간은 단독으로는 완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며 신의 양성을 그 속성으로 지니는 남성과 신의 음성을 그 속성으로 지니는 여성으로 분립되었다가 그 양자가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신의 이성성상의 중하의 모습을 완전히 담도록 만들어진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상보성이 일종의 상사성으로 보는 것인,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영상을 찾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상 그대로, 영상대로의 대상을 만나게 될 때는 그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채워져서, 즉 상보성이라는 말입니다. 채워져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대상, 감상자의 마음속에 지녔던 영상과 같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상보성은 이 상사성의 성격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의 하나하나의 개별상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자기에게 부족한 면을 서로 타인을 통하여 발견하여 그것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기뻐하도록 창조된 까닭입니다. 미의 이러한 측면도 상보성이라고 하며 넓은 의미의 상대성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래 신에 있어서 하나인 것이 둘과 혹은 다수의 개별상으로 분립 전개된 것이어서 그들이 합하여 보다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책상과 의자가 같이 서로 상부함으로 둘이 하나의 완전한 것을 되는 경우도 보다합니다. 그러니까 책상과 의자와 같이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보다 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창조 목적이 보다 더 많이 실현됨을 의미하므로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단, 상보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근저에 보다 깊은 차원에서의 상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 목적이나 상사성과 같은 공통성이 없는 단순한 차이에서는 미나 기쁨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란 무엇일까요? 원리 강론에 의하면 사랑이란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이고 미란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이 광물이나 식물일 경우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물질적인 힘이지만 주체는 그것을 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대상이 주체에게 자극을 주었다 하더라도 주체가 그것을 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이러한 자극은 정적인 자극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체가 대상으로부터 오는 요소를 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혹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점에 있습니다. 대상으로부터 오는 요소를 주체가 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극은 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따라서 미란, 대상이 주체에게 주는 정적인 힘인 동시에 정적인 자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는 참이나 선과 더불어 하나의 가치의 하나이므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미는 정적인 자극으로서 느껴지는 대상 가치인 것입니다. 근데 위에서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힘을 사랑이라 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려주는 정적인 자극을 미라고 했는데 실제의 경우 인간끼리는 주체와 대상이 다같이 사랑과 미를 서로 주고 받게 됩니다. 즉 대상도 주체를 사랑하고 또 주체도 대상이 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주체와 대상이 합성 일체화하면 미에는 사랑이도 미가 내포되기 때문입니다.
주체에서 대상으로 혹은 대상에서 주체로 정적인 힘이 전달될 때 보내는 측에서는 그것을 사랑으로서 보내고 받는 측에서는 정적인 자극, 즉 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통일사상의 입장에서 이를 증의했는데 종래의 철학자들, 플라톤과 칸트들에 의한 미의 증인을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종래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칸트들을 소개하면서 미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